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은혜로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다고 했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었죠?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였나요? 땅이 막 갈라지고 구름이 막 생기고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그런 은사였나요? 방언의 은사를 막 주고 그리고 통변을 하는 그런 은사를 나누고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나요? 아니었죠. 바울이 말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섬 하나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받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아마도 바울은 함께 나누고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여러 가지 물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죠.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했고 또 그 함께 나눴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방하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과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개의 교회를 더 이렇게 개척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물론 우리 집사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본교를 놔두고 우리 본교에서 불개척을 해서 더 많은 이렇게 교회들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새롭게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한 10개 정도만 많이도 말고 10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분당 우리 교회 인찬수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지만 우리 10개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알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맞는 답이에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이미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 있죠? 다 맞는 답이에요. 다 맞는 답이에요. 네. 표현하시기 어려우시면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복음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강의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보긴 했지만, 자, 아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 모든 말씀들이 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찾아보세요. 구약 13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구약 1035페이지. 같이 보세요. 제가 화면을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5페이지. 엄청 크지? 좀 길지만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험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형벌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원을 속실 보게 되며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 53장의 12구절, 12구절이죠. 12구절에서 보게 되면 고난과 멸시와 버림, 그리고 속죄와 높아지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고난받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을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이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막는 세력으로부터 고난받고 또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구원받을 나에게서도조차 버림을 받으시지만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구원받을 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신 분. 그러나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러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혹시 받으셨나요? 이 소식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복된 소식이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지금 믿어지시잖아요. 지금 믿어지시잖아요. 이 소식이 믿어지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한때 우리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죠. 이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돼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누가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먼저 바울이 경험을 해요. 한때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와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비단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부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다라고 외치신가 힘드신 거나요? 복음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 건가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우리는 왜 그걸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라고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좀 더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내 목숨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가끔가다가 느낄 때는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맞나? 라고 의아해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요? 우리가 정작 복음을 증거할 자리에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증거해. 네. 우리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 속에서 들어가는 소리로 말할 때가 있지만 가끔가다가 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그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에 부끄러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울이 이런 어떻게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겠냐고요. 나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몸이 안달나지 않겠냐고요.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고백하죠. 첫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첫사랑 만났어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랬어요. 라고 자꾸 얘기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거 왜 안 하세요? 이미 우리는요 그러한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신약 22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2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4절. 1장 21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약
신약 264페이지예요.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2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즉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에 우리는 뭘 찾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요? 기적을 찾고 세상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는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세상 지혜를 요구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증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복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복음적인 구원은 바로 이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진 서신인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로마서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만인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아무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요, 그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구원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6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했는지 묵상해 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고요, 하나는 다이나믹이에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이나믹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듯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라고 변화되는 능력, 이것이 다이나믹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뜨겁고 그리고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다이나마이트를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이나마이트로 인해서 강력한 힘으로 터지듯이 회개하여서 변화된 후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나무가 자라나듯이 조용히 우리의 내면에서 성숙되어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이 폭발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이나믹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나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또 중고등부가 되게 되면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할 때 전무사님이 내 딸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능력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왜 애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애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느껴지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 우리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승되어서 죽으신 능력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능력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붙들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저 우리는요,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기에 예수님의 소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그 능력이 자신들만이에게만 주어진,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예수님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능력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서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죠?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분들이 많이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좀 공감돼요. 결국은 내가 간직하는 것 자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그분들이 인정을 해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났어. 그러니 나도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뭘 했더니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방적인 은혜를 그분들은 나의 능력의 소유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모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중심에 그 설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회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강단에서 목사들이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 중심의 내용이 설교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그럼 어떤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나? 암담한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부흥하셔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씀님 중에서 요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모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분의 설교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설교다, 복음주의 설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게 느껴져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신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음적인 설교다. 근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배설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이 집을 차업당해서 경비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 아들이 지금 당장 수술 받지 못하며 죽게 생겼는데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주어진 그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단 요거도 먹지 말고 살라. 게을러서 요거도 먹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행동해서 요거도 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나에게 1시간이 주어졌으면 1시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피지 마시고 요런피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데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느끼는 은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어서 느끼는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들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듯이 보내겠냐고요. 안 그러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열심히 살고 싶은 거 없잖아요. 성실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본을 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막 열심히 막 선을 막 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서 본을 보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본이란 말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붙들림의 삶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실 때문에 신선을 다해서, 자, 이번 한 주간에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 우리